어느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에 생방송 중에 한 농부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마 시청자, 청취자하고 소통하는 그런 프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라디오 방송 진행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한 몇 년, 한 1, 2년 했던가요? 예, 제 체질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자진 그만뒀습니다. 그 좀 연예인 끼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있어야 하려면. 어, 그때도 이 청취자들과 성도들과 소통하면서 기도하는 프로였던 것 같은데 아마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그 농부가 전화해가지고 저는 이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입니다.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랬더니 사회자가 진행자가 그렇군요. 어떤 일로 전화 주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농부가 다시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전화했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기독교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제 옆에 농사 짓는 농부가 있는데 참 신앙이 좋고 신실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보다 제 삶이 훨씬 더 낫습니다. 풍성합니다. 그가 농사를 지으면 작물 있잖아요. 곡식과 열매를 저는 그 사람보다 갑절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신앙심이 좋은 농부의 농사가 그렇게 안 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무신론자인 제 농사가 이렇게 잘 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이걸로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를 삼고 싶습니다. 라고 전화를 했다고 해요. 이 말을 들은 진행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실력이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가을마다 결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연말에 1년마다 결산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산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 찾아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전화했던 무신론자 농부가 우리 같지 않나요? 지금 당장만 보면서, 그리고 옆에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니신지 운운하며 살고 있지 않나요? 우리 앞에 반드시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이 아니라 대부분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그 심판을 유보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지금 돌이킬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찌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또 한 번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오늘은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구속사,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족장이에요, 족장. 그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찌 보면 하나님이 찾았던 사람이죠. 그 시대, 죄악된 시대에 하나님이 찾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도성과 나라를 심판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은 소돔, 고모라 이런 식으로 이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당시에는요, 큰 나라가 별로 없고요. 대부분 도시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도시이기도 하면서 나라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도성과 나라를 심판하실 때 기준은 뭔지 아세요? 내가 찾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내가 찾는 사람이 그곳에 있느냐 없느냐. 성경은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문제는 그 소돔이라는 곳은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기 전에 천사를 먼저 아브라함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의 하나님이 죄가 있고 그리고 의인이 없으면 그 성을 그냥 바로 심판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아브라함에게 알렸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아브라함에게 알린 것이 됩니다. 소돔을 멸망하시기 전에 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알렸을까요? 여러분, 아까 우리 박소정 사 이모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모가 미국 대통령이라고 합시다. 지금 한국에 긴급해가지고 지금 어디 평양이나 어디쯤에 핵폭탄을 떨어뜨릴 상황이 됐어요. 전화를 줘서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이모라면.
당연히. 그래도 미국 대통령이 공적으로, 사적으로 이렇게 가족관계 알려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알려줄 것 같아요? 안 알려줄 것 같아요? 예, 저는 공적이고 뭐고 알려줄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내 조카가, 내 딸이, 내 아들이 그곳에 있다면 빨리 피하라.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으로라도 빨리 가라. 이렇게 알려줄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어떤 관계였는지 아시겠죠?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의 관계는요, 정말 친밀한 관계였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어요. 소돔을 멸망시키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하자마자 아브라함은 어떤 말이 입에서 터져나왔을까요? 내 조카 롯은요. 아마 이 마음이 나왔어.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롯 이야기를 해요, 안 해요, 아브라함이? 자, 아브라함도 노련하네요. 원래 그 노련한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는 분명히 롯에 대한 걱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사정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만약에 그 성에 의인 50명 있으면 하나님 그래도 멸망하시면 안 되죠. 심판하시면 안 되죠.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50명만 있으면 심판하지 않을 텐데. 50명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도 자기 생각에는 그래도 한 50명은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45명, 무슨 경매장에서 경매하듯이 하나님 45명만 있으면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 하나님이 안타깝게도 말씀하십니다. 45명, 그래, 45명만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을 텐데. 아브라함이 애가 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40명은요, 4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 30명은요, 30명만 있어도. 하나님 20명은요, 20명만 있어도. 하나님 10명은요, 1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을 텐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까 한 나라와 한 도성을 심판할 때 하나님의 기준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아브라함이 아마 그곳에 살았더라면 조금 달라졌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려면 아브라함을 알아야 해요. 구속사의 첫 번째 인물로 선택받은 아브라함. 그는 99세 때 마지막 언약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의 언약이 계속 갱신되어 가면서 성장해 가거든요. 처음 하란 땅을 출발했을 때, 갈대아 우루 하란 땅을 출발했을 때는요, 그의 언약은 뭐였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에 대한 언약이었어요. 그 땅에 대한 언약을 붙들고 지시할 땅을 찾아서 가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무별을 보여주고 뭐라 그래요? 내가 저와 같이 무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주겠다 하면서 자손을 약속하잖아요. 그래서 약속이 하나씩 이루어지는데 마지막 언약은 99세에 이루어져요. 그 언약이 뭐냐면 이름을 주셔요. 이름이 원래 본명이 뭐였어요? 아브람. 이게 삼음절이에요. 아브람. 근데 하나님이 언약을 완성시키면서 주신 새로운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 사음절이에요. 비슷한데 달라요. 똑같은 단어가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아부가 들어가죠. 아부. 아부가 영어로 히브리 말로 뭘까요? 아버지란 뜻입니다. 우리 아버지 비슷하죠? 아빠 엄마는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것 같아요. 아부 할 때 그 아부는 다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럼 아브람은 뭐냐면 존귀한 아버지란 뜻입니다. 이름 좋아요, 안 좋아요? 이름 좋죠. 우리나라에 귀자 들어가는 이름들이 많아요. 옛날 전에 교회 장로님 중에 최기남 장로님이라고 계셨는데 굉장히 귀하십니다. 또 김기순, 귀순 이런 이름 있잖아요. 귀자가 많이 들어가요. 귀한 뜻이에요. 얼마나 좋은 이름인가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귀순이에요. 이게 성공이라는 뜻이죠. 성공해라, 출세해라.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지 않고 너를 다 존귀하게 여기길 바란다는 뜻으로 부모가 붙여줬을 거예요. 지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가 단순하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칭찬받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아브라함,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세요. 우리 개혁성경에는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해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뭘까요, 여러분? 왜 여러 민족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 이름을 주셨을까요? 족장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처음에는 육신의 누군가의 아들로 누군가의 딸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지금 또 상당히 또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고 누군가의 어머니가 돼요. 이때 단계까지는 아브람의 단계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이 세상에 부르시고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여러분이 아브람으로 존귀한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들로 어떤 사람으로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사레가 아니라 사라로 부르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결혼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뭐랍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결혼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살아보면 결혼하면 행복합니까? 행복을 가정의 목표로 두면 결혼의 목표로 두면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행복을 가정의 목표라고 생각하면 결혼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고 여러분 그렇게 결혼 생활이 행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힘든 게 많잖아요. 너무 어려운 게 많잖아요. 너무 고통도 많잖아요. 그러면 결혼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행복이 목적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요 행복이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의 결혼의 목적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첫 번째 주류하셨잖아요. 인간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미혼들은요 행복하려고 결혼하잖아요. 우리 기혼들은 행복하려고 이혼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전부 다 혼자 사는 것이 좋아. 근데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요즘에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행복의 목적은 거룩에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져 갑니다. 그리고 그 거룩 안에서는 모든 아픔이 이해가 돼. 모든 고통도 이해가 돼. 나의 결혼의 목적이, 나의 가정의 목적이 거룩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요. 지금 내가 조금 힘들고, 내가 조금 어렵고, 나의 고난과 우리 아픔이 이해가 돼요. 행복하려고 하면 행복할 수 없어요. 거룩 안에는 행복이 포함됩니다. 거룩해지려고 하면 행복해집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언제 깨달았느냐면 99세 아브라함이 되어서 깨닫습니다. 내가 행복하려고만 살아왔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저 여자를 만나게 하신 것은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에 이제 응답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 거룩이 뭐예요, 여러분? 거룩은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맺으심처럼 나도 관계 맺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닮고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서로 관계를 맺듯이 나도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처음에 이기적으로 이기심으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저 여자를 좋아하고 저 남자를 좋아했다면 이제는 언젠가부터는 안쓰럽고 짠한 마음이 생겨가면서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연세 대신 늙은 부모님들 생각할 때 단순한 효를 넘어서 좀 경외감이 들 때 없어요? 어떻게 사셨을까? 나 애기 한두 명 낳고 키우기도 이렇게 힘든데 6남매, 7남매, 8남매 다 키우면서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인간적으로 그것이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신앙 안에서는 더 그렇죠. 신앙 안에서는 결혼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관계를 닮는 것입니다. 행복이 목표였다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필요가 없었어요. 그것이 제일 행복한 곳이고 좋은 곳이고 편안한 곳이거든. 행복이 목표였다면 아브라함은 하란 땅을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더 안정적이고 평안한 곳이거든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직도 행복이 목표인 여러분은 아직도 갈대아 우르에, 아직도 하란 땅에 남고자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여러분 아직 갈대아 우르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왜 당신 아직 하란 땅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자, 반드시 한 번은 심판은 있어요. 죄는 그냥 넘어가잖아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죽을 때 심판 받으니까 사는 동안에는 우리 좀 즐기면서 합시다. 아멘이 없으시군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평균 연령이 뭐 80 몇 살 해도 우리가 그때까지 살지 덧없이 가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항상 우리의 그 타인의 죽음 앞에 나의 죽음을 대입해 봐야 돼요. 우리 인간은. 그게 지혜입니다. 우리 이 세상을 한번 봅시다. 이 세상 심판이 얼마나 남았는가. 소돔의 죄악상을 봅시다. 오늘 소돔의 죄악상 중에 제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약하고 말씀드립니다. 선사들이 소돔 땅에 들어갔잖아요. 한 노인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 노인의 이름이 롯이었던가 봐요. 그날 나그네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의 집에 보호했는데 소돔의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밤에 횃불 들고 막 쳐들어와가지고 그 나그네를 내놓으라는 거죠. 여러분 그 심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약한 사람을, 여러분 밖에서 온 나그네들은 약한 사람이잖아요. 약자를 억압하고 굴림하고 텃세 부리고 자기 힘을 자랑하고 아예 처음부터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그 문화가 그만큼 타락한 문화라는 거죠. 그들이 와서 개혁성경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상관이라는 말을 우리는 조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그냥 한글이나 한자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상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이에요. 야다라는 말은 원래는 알다라는 말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이것은 성관계를 의미하는 말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남자가 여자를 알았다, 여자가 남자를 알았다는 단순한 성관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오늘은 다르잖아요, 상황이. 오늘은 찾아오고 횃불 들고 무기 들고 몽둥이 들고 꽃게 들고 찾아온 사람은 남자들이에요. 이 남자들이 상관하리라 성적인 표현을 썼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면 옛날, 지금 뭐 요즘 그런 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죠. 옛날에 감옥에 들어가면 남자들도 성폭력을 당해요. 보니까. 그죠? 이게 바로 힘에 대한 가장 굴종적으로 상대를 굴복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단순하게 성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상관이라는 말에는 성적인 의미가 포함됩니다. 여러분 그 사회의 수준, 윤리적, 문화적 수준과 타락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성적인 윤리예요. 성윤리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성윤리 어떻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처럼 이중적인 나라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모든 면에서 유교적 국가예요. 심지어는 기독교도 유교적 기독교예요. 정치가가요, 뭔가 윤리적으로 흠이 있으면 정치 못하잖아요. 외국은 달라 보니까 막 바람을 피워도 능력 있으면 막 이해하더라고. 서양은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다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겉으로는 그렇지만 속으로는 가장 성적으로 타락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야다, 상관하다는 말에는 남색, 동성연애를 포함시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종합적으로 모든 지표를 가지고 판단하셨겠죠. 하나님의 지표로. 소돔은 심판해야 될 만한,
그래서 그냥 있어서는 암세포처럼 다른 나라와 다른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죄악으로 모든 세상을 멸망시키게 딱 맞는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돔을 심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 몇몇 분들에게는 공유를 했는데 최근에 발표된 우리 청소년들의 성인식 설문조사가 있어가지고 딱 몇 가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청소년들의 동성애 찬성 비율. 여기서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동성애와 동성연애는 좀 다르거든요. 이걸 좀 구분하지 않고 조사를 한 것 같아요. 이게 좀 아마 조사를 하신 분이나 조사를 한 청소년들도 이해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 성인식은 이해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동성애, 동성연애라고 합시다. 동성애하고 연애는 좀 다르니까 동성애, 동성연애를 인정해줘야 한다, 인정하기 어렵다, 잘 모르겠다로 설문조사했어요. 자, 일반적으로 청소년과 대학생의 차이가 있는데 먼저 청소년 중에 봅시다. 청소년 중에 몇 %가 동성연애를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우리 사회에서? 약?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2%. 52%의 청소년들이 동성애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대학생은요? 60%.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 며느리가 여자만 돼도 감사하십시오. 그것도 감사한 세상이 됐어요. 며느리가 아들이 남자가 들어올 수도 있겠어요. 일상이 바뀌고 있는데, 물론 여기 제가 그냥 원초적인 여러분의 분노를 이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바뀌고 가고 있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성적인 것이든 그리고 여러 면에서 우리 사회가 그만큼 퇴락하고 있다, 소돔과 같아지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한 중견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는 끝났다라고 생각한다. 한국교회는 끝났다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분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한국교회는 끝난 것 같아요. 한국교회 목사 장로를 보면 소망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 장로를 키워내고 만든 사람도 누구예요? 목사들이요. 또 한국교회 목사 장로를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소망이 없어요. 이 시스템은 소망이 없단 말입니다. 결국 한국 교회는 장로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신부는 원래는 장로 제도가 없는 감리교나 순복음교회조차도, 침례교조차도 장로 제도를 지금 따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이 장로 제도 시스템이 세계에서 유일하거든요. 종신직이에요. 가지고 이 목사와 이 장로들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 한국교회 시스템상으로 본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아는 교회 어떤 목사님이 새롭게 부임하셨다 그래서 그 내 부인에게 어떠냐고, 목사님 잘하시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참 지혜롭게 잘하신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잘하시냐고 했더니 전 목사님하고 전혀 반대대로 잘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혜로우신 것 같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반대되냐 했더니 전에 목사님이 좀 이렇게 출타도 많고 또 몸도 안 좋으셔가지고 새벽 기도를 안 하고, 부목사들이 새벽 기도를 많이 하고, 큰 교회는 부목자들이 새벽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장로님들이 아마 못을 박은 것 같다고, 새벽 기도를 꼭 하셔야 된다고, 그 새벽 기도 해야지, 목사가 새벽 기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딱 마지막 말이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자기들은 새벽 기도 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새벽 기도가 율법이 돼가지고 내가 그걸 보면서 자기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지금 한국교회 형편은 뭐냐면요, 나는 하지 않으면서 서로에게는 요구하는 약간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에 소망이 없다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반 때 좋아했던, 존경했던 교수님이
저한테는 거벌 설교죠. 마지막 설교를 하셨어요. 그 신학교는 채플이 있습니다. 전 학생들 다 참가하는 채플인데 설교하셨는데 그분 굉장히 유머러스한 목사님인데 설교 끝날 때까지 우시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 한국교회 어찌할까 하면서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그분이 맨날 웃기기만 하시는 분이었더니 그렇게 울면서 설교하는 건 처음 봤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얼마 전에 명성교회에 세습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분은 은퇴한 교수님이 되셨는데 제가 이제 그분과 가까이에서 만났다고 하시는 분에게 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아니 이제 한국교회 원로로서 또 교수님으로서 명성교회 세습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라고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던가 했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명성교회 받은 것이 너무 많아갖고 나는 말 못해 그랬대요. 여러분 한국교회 소망이 있습니까? 그나마 그분은 솔직한 분이에요. 그나마 그분은 솔직한 분이에요. 그것도 가리고 그럼 한국교회 소망이 없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소돔처럼 멸망할까요? 심판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대가는 저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손들이 다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한국교회 소망이 없어요. 시스템에 소망이 없고 목사 장로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소망. 교회의 소망은 여러분이에요. 이제 시스템적으로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장로교회는요. 한국교회는요. 교황주의와 같아졌어. 교황주의를 비판할 여지가 없어 우리가. 교황은 일당 독재라고 우리가 비판하면서 한국교회는 지금 그 시스템상 그렇게 되어버렸잖아요. 이대로라면 지금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심판 가운데 하나일 수도 첫걸음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찾고 있습니다. 사라를 찾고 있습니다.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거룩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내 가정을 이끌어가고 내 가정을 이루어가며 지난한 그 갈등 속에서도 부부관계를 유지해가고 자녀들 키워갈 때 행복이 아니라 거룩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찾고 있고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좋은 교회, 내가 행복한 교회, 나에게 유익한 교회를 요즘 다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큰 교회 다니다가 작은 교회에 오는 경우는요 10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 할 거예요. 큰 교회 다니다가 작은 교회 못 다녀요. 작은 교회다 큰 교회로 같이. 코로나 이후로 작은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줄었대요. 근데 큰 교회는 또 다시 회복됐다 그래. 그럼 큰 교회가 전도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거룩이 목적이 아닌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행복이 목적인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할 거예요.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하나님은 죄악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죄악이 관영하여 불과역적인 상태에 빠진 소돔을 멸하신 것처럼 죄악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것이 나라든 도시든 교회든 개인이든. 두 번째, 하나님은 죄악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이런 중에도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시고자 끝없이 기다리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소돔은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내가 바로 그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오늘 다짐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은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잖아요. 근데요 예레미야 시대에는요 의인 한 사람만 찾으면 하나님이 용서한다 그러거든요. 예루살렘을. 더 악해진 거예요 세상이. 의인 한 사람. 오늘은 어떤가 싶습니다. 과연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지금 제가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 뒷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남녀노소를 죽이고 남녀노소를 강간하고, 남자도 강간한다니까, 애들도 강간하고, 성기를 자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유엔의 인권 보고가 지금 올라와가지고 기사화되고 있어요.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이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고모라예요. 소돔입니다. 어찌할꼬.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한